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6장이죠.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6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본문은 5절에서 7절까지 전하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그 교훈, 그리고 이제 이 구절에 9절로 가게 되면 또 조금 더 나가면 8절 9절인데 이 8절 9절에서는 이제 주인들에게 교훈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들에게도 교훈을 하지만 누구에게도 교훈을 해요? 주인한테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의 역할이 있고 종의 역할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다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주인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복종이 되는 거예요? 상호 복종. 질서는 있는데 주인이 노예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라고 규정하셨고 또 노예들은 주인에게 해야 할 도리가 또 있다. 그래서 무슨 복종이죠? 상호 복종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발견하는 바라고요. 부부에게도 질서가 있다고 했으니까 권위는 남편에게, 그리고 그것을 조력하는 건 아내에게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무슨 복종이에요? 지배받는 게 아니라 상호 복종, 상호 책임이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도 또 이어졌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래서 상호 복종이에요,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노예와 주인의 이야기까지 온 것인데 이제 그 노예 생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교회와 그들의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노예 해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도가 바뀐 건 아닌데 성경에만 예수를 가슴속에 모시면 한 교회의 성도가 되면 모두가 그냥 한 형제와 자매. 그래서 그냥 디피니션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몸이다. 한 몸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노예 해방은 성경 본문 안에서 깨졌다고요. 근데 뭐는 남겨두셨어요? 제도가 개혁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어요. 그래서 노예가 존재했죠. 근데 노예살이를 무슨 근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예. 그걸 명령한 거예요. 노예 제도를 없앨 수는 없으나 너희들이 모처럼 살지는 말아라. 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미 자유인이다. 근데 사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칼의 통치라는 더 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칼의 통치에 부조리가 있더라도 그걸 막 뒤집어 엎고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 또 노예제도는 해방이 된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뭐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소망이었어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구원을 누릴 수 있고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그 노예의 신분이 무엇을 이루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명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노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그것을 업신여기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뭐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노예라는 자리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소명이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에 노예라는 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노예지만 그들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약속이었다고요. 너희들이 복음 부를 때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있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노예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노예 삶을 살 때 거기에 새로운 노예 윤리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직업 윤리가. 그래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놀라운 소명감으로 살고 거기서 어떤 선한 가치를 이루려고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통로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엄청 진보했죠.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근데 구약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노예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노예하면. 예? 엘리에셀? 그는 행복하게 살았던 종이라 별로 한이 없어요. 주인을 잘 만났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정말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하면 못 견딜걸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갖고도 마음 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이 팔아먹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기분 더 나쁜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여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색동옷 입고 살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냥 팔려간 게 아니라 그것도 내 혈육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죽이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그래서 노예가 됐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를 갈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한에 맺혀서 살았겠죠. 날마다 증오하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노예 생활도 제대로 못했을걸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쌓여있으니까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무력감과 좌절감과 증오심에 쌓여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 중에 많아요.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오면 외국 사람들이 갑자기 감지하는 게 그렇대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화가 많대요. 그냥 뭘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견디질 못해요. 그게 자기한테 하면 괜찮은데 거의 다 어때요? 타인을 판단하는데 온통 감각이 막 이러니까 또 피해의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피해의식. 근데 이게 올바르게 하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모셔널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그게 많아요. 내가 좀 먼저 잘하고 남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 언제나 누굴 봐요? 타인의 불완전함. 그런데 그게 또 고통인 거야. 뭘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요. 뭐 떡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사회 비판. 맨날 그냥 늘상 하는 게 그거에 쌓여 사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한국 사람들이 또 뭐가 많아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요. 항상 그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좀 그 어떤 사고의 기반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건전한 기반. 근데 이제 노예 근성이라는 게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요셉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요셉처럼 우리가 됐으면 사실은 못 살았을 것 같고 저 같으면. 근데 요셉은 어마어마한 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이상하게도 노예를 하면 또 노예 생활 속에서 성공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 생활 속에서 성공을 한다니까요.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그놈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서 죽여버릴까. 저 오늘도 나는 이러고 살 게 아닌데 왜 저런 놈 밑에 와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 미워했겠죠. 근데 그러질 않고요. 이상하게도 요셉이 가는 곳은요. 노예 생활인데 이상하게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보디발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노예 생활하는 거 보면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그 뭐까지 맡겼어요? 내 부인만 빼고 딱. 부인만 빼고 다 관리해라. 그리고 아무도 요백에 토달지 마. 정권을 줬거든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노예 근성이 없어요. 노예 근성 그거잖아요. 노예 생활을 지독하게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망가진 마음에서 뭐만 나오죠? 불평, 원망, 그리고 성실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요령. 어차피 이 자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주인 일 시키는 거니까 그냥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아청까지 하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면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 재산도 빼돌리고 그랬다니까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리가 핍박받고 학대받고 망가져서 자기 역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노예 자리라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주인이 그 사람을 의지할 만큼 돼버렸어요. 근데 그거 한 번이면 좋은데 또 당해요, 안 당해요? 주인이 내 부인만은 절대로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아마 저 여인이 나한테 해코자 할 걸 알면서도 뛰쳐나가서 유혹을 물리칠 때 결국 또 옳은 일 때문에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감옥 가는 건 수치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병들 거예요. 옳은 일을 위해서 유관순 그 열사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근데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가면 어떻게 하면 보디발의 부인을 원수를 갚을까? 이 생각할 확률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평소 때 삶을 보면 알죠, 뭐. 저는 그렇게 대단한 위인이 못 돼요. 저는 그러니까 대단하진 않은데 내 자신은 잘 알아갖고 그런 건 잘 파악해요. 주제 파악은 하고 삽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존경해요. 유관순 열사라든지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순교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저분들 정말 훌륭하다. 나는 저분들 뒷발꿈치도 못 가지만 그래, 더 많은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고 살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말처럼. 또 누명을 써갖고 이제는 노예도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죄수가 돼갖고 들어갔는데 참 놀라워요. 요셉의 특징이에요. 또 죄수 생활하면요, 거기서 그렇게 또 잘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옥중의 관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거기서 중요한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저는 이게 꼭 지금 에베소서 읽는 거하고 똑같이 느껴져요. 신구약은 다른 면도 있지만 본질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제일 위험한 성경 해석이에요. 한 구절 갖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바른 교훈인데 자꾸 무슨 구절 하나를 보여주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내용들이 흩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책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나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삼위일체가 있구나.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도 똑같아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 보면 나 외에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이 고안한 것들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주보에 있는 이 모든 순서들이 성경에 들어가 보면 개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이 왜 없어요? 다 있다고요. 안식구 첫날 사도행전을 보면 떡을 떼며 성찬했잖아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 선포가 있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위험한 게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적인 거대로 없는 것은 전체 해석을 해서 그 안에 개념들의 맥락을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교리도 세우고 교회의 예배 순서도 짜고 교회의 정치 질서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무슨 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 레귤러티브, 프린서플 오브 더 월십 있다고요. 성경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에는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만이 아니라 무슨 원리도 중요해요? 사실은 생활에도 규정적 원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엇의 기준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 그럼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굴 바라보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면 성경은 단순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요. 비록 노예가 됐고 억울하게 죄수가 됐지만 그곳에서 누굴 바라본 거예요? 예. 노예의 근성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그가 옥중에서 노예가 되면 노예가 된 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한 거죠? 예, 주님이에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린 노예는 아니지만요. 살아가는 게 다 녹록지는 않아요.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사냐면 제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얄팍한 수많은 세상의 지혜와 꾀로 사는 게 아니라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 그랬죠?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마디 해봤자 소용없어요. 결국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다. 요셉은 노예가 됐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주신 예언들을 고스란히 붙들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노예로서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요. 죄수가 되면 또 어떻게 살아요? 죄수로서 뭐를 바라봐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래서 노예 자리가, 죄수 자리가 구약되었지만 그게 소명의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죠. 성경 보면 요셉을 그 안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린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죠. 왜 죄수가 되고 왜 노예가 되게 했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만들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그 언약 백성을 지키려고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죄수, 노예로 만든 거는 그가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누구 힘으로 안 살죠? 그거 하나 외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 고난은 우리가 사모할 게 못 돼요. 근데 딱 하나, 모든 연단의 원리가 똑같아요. 너의 밑바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었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노예 생활이었고 죄수 생활이었는데 밑바닥에 쳐넣어버리니까 누구의 힘으로 산다는 게 분명해지죠. 카카오톡이네요. 그래갖고 밑바닥 인생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을 또 막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 보디발한테 인정받고 죄수 거기서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인정받고 이러면 요셉은 뭘 또 깨달을까요? 아, 밑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는 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정도가 돼야 이제 이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나도 못된 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교만하지 않아서 오로지 언약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명자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거 깨닫는 거 되게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밑바닥인가. 그래갖고 겸손해져갖고 뭐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상상, 자기 지혜, 자기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 이해하는 거 너무 맞아떨어져요. 지금 그 노예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비록 노예 제도가 바뀌진 않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무슨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노예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피해의식, 원망, 주인을 미워하고 보이는 데선 하고 안 하는 그 거짓된 습성, 양심을 속이는, 그럼 그것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은 누굴 모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그 자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소명을 이루는 자리.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즐거워하는 거. 누구를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디 대단한 회사 사장이 되고, 어디 그냥 대단한 돈을 벌고, 어디 대단한 지식을 가져서 사람들이 보면, 야, 지혜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디서부터 크리스찬의 영광 돌리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소명을 얘기했냐면, 노예 자리에서 그거를 선포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장소가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노예예요. 노예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뭐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소명이에요. 요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업 생활할 수 없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그런 명성,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로 끝나버리면 그건 주님과 소명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요. 노예일지라도 누구에게 영광 돌릴 수 있다고요? 예. 그 왜 연예인들이 맨날 상 받으면 그러잖아요. 상 안 받을 땐 얘기도 안 하면 상 받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멋있죠? 뭐 나비 넥타이 메고
응?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디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 한 분 보고, 내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셔서 내 이 길을 갑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그 가슴 속에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내 가슴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 이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요셉 얘기 중요합니다. 나중에 구약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유로 노예의 자리에 머물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은혜 언약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다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노예의 자리에 머물면서 어떻게 은혜 언약의 부르심을 그 자리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라는 그 의식이 없었다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식이 없이는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여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세속화돼서 지금도 우리가 죽겠다 하는 게 그 이유 아니에요? 사실은 또 많은 걸 받았어요. 그죠? 받았는데 뭐가 죽겠냐면 이게 못돼 먹은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겠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그럼 누구를 능멸하는 행위일까요? 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하되 우리 한계라는 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거기까지의 삶이라는 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주신 삶으로 먼저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신 삶으로요. 그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그 노예들이 그렇게 소명감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비록 내가 세상적인 신분이 낮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도 교회의 지체가 됐어. 다시 말하면 난 해방된 자야. 육신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해방됐어. 난 자유해. 이거요.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게 살아요. 심지어는 깜짝 놀라요. 저보다 다 잘 사는데 죽겠대요, 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저보다 더 나아요. 환경도 낫고 다 좋은데 맨날 죽겠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대형 교회가 못 돼서 막 미치겠대요. 해도 안 된다고. 몇 명 오시는데요. 200명, 300명 모인대요. 아유, 나 같으면 줄이겠네요. 아유, 저 같으면은 저기 툭 잘라갖고 보내요. 왜냐하면 교회는 100명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나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본심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왜냐면 뭘 해야지 뭐 나누든 뭐든 하지. 근데 진짜 모이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제발요 이럴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저기 100명으로 멈춥시다. 왜냐면 그게 맞으니까요.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이게 그들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전서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그러니까 범사가 붙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잘 돼도 해야 되고 감사를 안 돼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특히 좀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건 사는데
또 부자 되세요. 부자. 그럼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불행이 어디서 상실감에서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상실감은 하나님이 심겨준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지금 환경이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상실감을 느끼니까 다 이상하게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은 엄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노예 근성을 우리가 씻어버릴 수 있는 길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들의 지상 주인을 뭐라고 불렀죠?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뒤에 얘기는 이제 본문에 하나하나를 짚고 가는 거예요. 그럼 노예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원리 안에서 어떤 응답을 하면서 살아갔냐 이거예요. 그때 본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노예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직업 생활하려면 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게 뭔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육체의 뭐라고 불렀죠? 주인들을 육체의 상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 주인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육체의 상전이라고 불렀어요. 이 얘기를 한 의도가 있어요. 어떤 주인과 대비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인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내 육신의 주인의 뭐가 되죠?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선포하려고 우리에게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삶을 통제하는 그 노예들의 주인을 그냥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죠? 육체의 상전이라고 토를 붙였어요. 여러분이 회사 가서 사장들이나 윗사람들한테 잘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신앙에 어긋나는 걸 사장이 시키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사장들한테 충성할 게 있고 끌려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높진 않아요. 현실주의에 빠지면 그냥 가죠. 신앙의 양심이고 뭐고 다 팔아먹어도 사장이 시키는 거 잘하면 돈 많이 줄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미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잘려도, 회사에서 잘려도 신앙에 어긋난 신앙의 양심을 도전해 올 때는 사장님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령 아니라 3스타가 와서 막걸리 따라줘도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상전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상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냥 써놓은 게 없어요. 육체의 상전이다를 잘 보셔야 돼요. 노예들이 지상의 주인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얘기죠. 진정한 주인을 알아야 해요. 노예들에게는 자신들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그 주인은 육신의 상전들이었어요.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성실히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토가 달리죠. 그 열심히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목적이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첨 떨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마땅히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들은 그야말로 그들의 유일한 지배자가 누구였을까요? 육신의 상전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지상의 주인 곧 육체의 상전과 비할 수 없는 뭐가 그들에게 이제 세워진 거죠?
진정한 주인이요. 진정한 주인. 궁극적으로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세례받을 때 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세례받을 때 누구를 구주로 모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 믿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교회가 되는 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뭘 고백하는 걸 교회로부터 당회로부터 확인해야 세례를 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퀴리오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인. 황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상전이 아닙니다. 나에게 퀴리오스는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게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금 직업생활은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딱 어디 가면 아니에요? 직장 가면.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의 주인이면 어디 가서도 그분은 주인이어야 돼요? 예. 물론 교회에서 보던 직장이 불편하죠. 그렇다고 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치명적인 건 거부하고 살아야죠. 진짜 아닌 거는. 그러므로 육체적 상전을 모신 노예들이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들은 보이지 않는 주인,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인간 주인에게 속박을 당하나 그리스도인 노예들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이므로 인간 주인이 결코 이들이 소유한 영적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노예들을 두들겨 패고 학대해도 어디 안에 있는 건 사람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 속에 있는 거, 마음 속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과거에 독재 시절 때 저기 남영동 끌려가갖고 막 고문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그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양심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문했던 사람들이. 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죽일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을 바꿔놓는 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설사 굴복하더라도 마음에 없는 굴복을 하겠죠. 그냥 매에 맞으니까 매에 못 이겨서 그냥 예 하고 돌아서면 아니야. 그래서 갈릴리가 뭐라고 그래도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또 끌어다가 또 때리면은 또 그러겠죠. 태양이 돈다고. 근데 생각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자유해지만 뭐가 자유해야 돼요? 영혼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가지고 못 살게 굴어도 나는 예수님 뜻대로 내 가슴은 자유해. 왜? 나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이래갖고 과거에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육신을 죽이되 너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에 던져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은 없어요. 노예의 삶의 현장은 그리스도를 모실 때 은혜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가 되고 은혜 언약의 거룩한 부르심에 성취하는 자리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쳐야 돼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그리고 육신의 상전들의 개념이 있어야 되죠. 질서야 성실히 해야 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주인의 명령을 성취해야 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때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의 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명을 이루는 장소요. 그리고 거기가 선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전도 장소인 거예요. 교회 안 데려와도 돼요. 교회 데려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죠? 거기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는 각자 지역별로 또 갈 수 있는 대로 인도해 주면 되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억지로 막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 100명 하면 그 사람들 다 각각 사는 곳이 있고 또 뭐 각각 또 형편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건전한 교회를 찾아서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전도했는데 또 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러고 또 바르게 안 배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교회를 살펴서 전도는 해야 되는데 교회 인원수 불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최소한 전도는 못해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의 터이다. 거긴 소명의 장소다. 그래서 부조리하고 비참한 노예적 지위가 절망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었어요?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놓고 얘기했던 것을 근거로 하여 결국 그곳은 뭐가 돼야 돼요? 노예 생활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장소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근성에 안 빠져간다고요? 예, 보이는 데서만 하는 거. 이거에 안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영적으로 자유인이 된 노예들에게 비록 제도적인 의미에서는 여전히 노예의 멍에를 메고 있지만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고 두고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육신의 상정과 구별된 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뭐로 인식한다고요? 육신의 상정과 구별된 자로 인식하고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곳에 누구를 두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해답이에요. 어떻게 노예 생활이 즐거울 수 있죠? 누굴 두는 거예요? 예. 아니 노예들도 즐겁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뭐 그렇게 절망할 게 있습니까? 행복한 거지. 노예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받고 일했지 누가 막 돈도 안 주면서 멍텅구리배 거기 옛날에 그거 새우잡이 어서 요즘에 그랬다가는 아르바이트도 큰일 납니다. 법으로 다 지켜주던데요. 그 요즘에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소 많이 해요. 그 고발해갖고 노동청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절망스러워요. 직장 생활이. 노예들보단 낫지. 그러고서 하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제 어쩔 때 목사가 참 부럽다. 밖에서 일 안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신학교 저거 해드릴게요. 저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직접 성도들은 덜 힘들거나 뭐 목사는 더 힘들고 이런 거 없어요. 저 그 소리 싫어하거든요. 뭐 목사님들이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가고 막 그러는데 뭐 다 가시밭길 인생이지 뭐 목사만 가시밭길 하나?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또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셔서 그러죠. 뭘 몰라요. 모르기는. 다 똑같이. 다 가시밭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기쁨으로 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주인을 우리가 바라볼 시야와 뭐가 필요해요? 시력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력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지. 그의 시력만큼 바라보는 거예요. 가끔 저는 누구한테 눈 좀 떠 그래요. 그러면 떴는데 그런데 떴구나.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만큼 뭐 한다고요? 본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다른 거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내 눈의 시력이 무엇을 통해 봐야 돼요? 칼빈이 기가 막히게 또 비유를 들었죠. 안경이요. 세상을 보는 안경. 안경 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안경을 써야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직업 생활할 때 이 시야가 생겨야 되니까
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거듭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 눈이 생기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뭐를 껴야 돼요? 그 눈에다가 안경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그럼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직장 속에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살라고 부르신 부르심이 있구나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눈치만 보고 일하고 인간의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게 이게 다 나쁜 거예요. 눈치만 보는 것도 나쁘고요. 또 인간의 뭐를 맞추는 거예요? 비위만. 그럼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안 보이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너 입장에 있으면 사람 뽑을 때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잘해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폼 재지 말라고요. 폼. 개혁주에 폼 없어요. 폼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말씀 잘 믿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개혁주의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의 공교회적인 교리가 성경 해석이니까 그걸 넘어서면 이미 말씀을 어긋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같은 얘기예요. 말씀 붙들고 살라. 그래서 인간의 눈치만 보고 인간의 비위만을 맞추려고 할 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인간 주인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책임을 내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노예근성이다.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죠? 누굴 두고 살란 얘기죠? 노예 자리에서 노예들이 하나님을 둬야 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무지 많죠. 뭐 장사할 때 하나님을 두고,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치료하실 때 누굴 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 제일 아름다울 때가 치료 받으러 갔을 때 개량 한복 입으시고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시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침을 놓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그것 때문에 반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런 생각도 해서 나도 이렇게 한의사 됐으면 저렇게 막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니 이게 진심이에요.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른 얘기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소명의 뭐가 돼요? 장소가 돼요. 그래서 주어진 책임이 임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실히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일이든 무엇이 주어지든 열심히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은 그들이 선 자리가 높든지 낮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떤 일로 생각할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 얘기 한 적 있죠. 저기 길에 가다가 호떡 만드시는 분 보고 얼마나 부럽고 아름다워 보였는지. 뭔가 조금만 이런 거 평상 놓고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인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저래 갖고 세상을 이렇게 굴러가게 만드는구나. 세상을. 중국집 가면 바퀴벌레들 막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그래요? 다시는 안 가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높든지 낮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무슨 일로 여겨야 돼요? 거룩한 일이요.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함이 있고요. 이제 이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가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무슨 일이 돼야 돼요? 거룩한 일. 대충 할 일, 함부로 할 일, 막 할 일, 악하게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상의 주인만 보이고, 근데 이게 되려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직장만 가면 지옥 같을까요?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윤만 보이지. 이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지상에 누구만 보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만 보는 거죠. 지상의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 주인이요. 하늘 주인이 보여야 한다. 왕도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는 하늘 왕을 생각하고 왕 앞에서 행동해야 돼. 그죠? 진짜 왕.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무엇일까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바울은 노예들에게 믿을 때 그들이 부르신 노예라는 자리를 지키라고 권면하였지만 육체의 상전과 하늘에 계신 주인을 비교하고 구분함으로 사실 하늘 주인 아래 노예도 있고 누구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주인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노예들이. 하늘 주인 앞에서 모두가 인생일 뿐이야.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등과 자유는 하늘 주인을 모시고 진정 그분만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심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니까 프랑스 혁명은 제도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먼저 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제도적으로 된 건 참 뒷일이고 그렇지만 진정한 해방을 어디서는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 안에서.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남북전쟁 당시에 누가 그렇게 노예들을 괴롭혔어요? 미국에서. 교회예요. 백인들이. 청교도들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죄라고요. 아니 사도 바울 때 이미 그랬으면 좀 미국 정도 되면 근대화가 거의 이제 이루어질 막 직전에 있었던 때인데 그 믿는 자들은 노예들한테 잘해주든지 그죠? 조금 이렇게 좀 일하면은 그 품삯도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장 잔인한 노예제도는 로마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흑인들 노예. 끔찍해요. 공부해보면.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기독교가 반성해야 된다고요. 성경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 상전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노예들이나 육체의 상전들에게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노예된 운명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를 노예로 만든 사회를 탓하며 증오심에 가득 차 살아감으로 어떻게든 큰 불성실로 주인에게 사회에 갚아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럼 이렇게 살면 뭐가 될까요? 그냥 남는 게 없고 파괴만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질수록 더 자신의 심성이 파괴되고 또 누군가의 파괴적인 악한 영향력들이 이렇게 미쳐지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우는 삶이 아니라 허무는 삶을 사니까 세월을 허송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심 속에서 질투심 속에서 어떤 파괴적인 심성으로 인생을 살면요. 그가 죽을 때 하는 말이 바로 비참이고요. 세월을 허송하면서 살다 나는 가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복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올 때 노예의 삶 속에는 놀라운 자유와 노예적 삶 속에서 성취할 그리스도인의 뭐가 그 안에 끼어든 거예요? 부르심이요.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그 안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어떻게 생활하는 노예가 신약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요셉 같은. 그래서 그 안 믿는 악랄한 이교도들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경건에 압도돼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중대한 것들을 맡기고 이런 일들이 노예들에게 일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늘 말씀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멈추고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죠?
오늘 육신의 상전 얘기 하나 나온 거예요. 육신의 상전. 그것은 하늘의 상전과 대비시킨, 그리고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되게 좀 특별한 용어예요. 육체의 상전, 육신의 상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직업 생활이 하나님의 소명과 거룩한 일을 성취하는 그 현장이 되도록 하려면 결론입니다. 뭐가 돼야 된다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났다는 얘기가 뭘까요? 거듭난 삶이라는 건 그것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진정한 뭐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죠. 근데 그게 꼭 직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지금 환경도 돼요. 뭐 이런저런 일들. 그 안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게 어떤 건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다양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런 장소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게 어떤 일이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경험을 내 삶 속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본문에 있는 다른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참으로 다양하고 또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연약하고 또 부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두고 살게 하시며 이 육신의 상전을 넘어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심령의 자유함과 세속의 삶 속에 있어서의 어떤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